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확신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시죠? 저쪽은 좀 대답이 시원찮네요. 구원을 확신하시죠? 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고 또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도 자주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 시원찮네.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주 더욱 힘써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점검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면은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을 흔들리지 않게 하라. 더욱 힘써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는 이 2부 설교는 여러분들 주보 19페이지, 20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받았어도 돼요. 그냥 잘 듣기만 하세요. 저를 보시면서 괜찮아지 않아? 보면서 합시다. 비록 제가 소갈분 일 없어도 여러분들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정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안 흔들려야 권세 있는 증인, 권세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서는 절대 여러분들 복음의 증인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일부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확신이 안 흔들리려면 우선 구원의 확실성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확실성, 즉 내 구원이 확실하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실함을 알 수 있는가? 일부에 때 설교한 것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작정하셨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했습니다. 근데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이 단어는 본래는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영화롭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과거형 시제를 써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헬라어 동사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현재 미래에 대한 과거 그런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이 과거형을 쓸 때 어떤 경우는 확실한 사실,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확실한 사실, 불변의 사실을 얘기할 때는 과거형을 써요. 과거형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것, 우리를 예정하시 작정하신 것이 불변하다, 확실하다,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작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8장 34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그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있는 대로 다 완성하셨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예수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공로가 먼저고 은혜가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공로를 못 세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모든 율법을 지켜주시고 또 이루어주시고 모든 형벌을 대신 당해주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 없이 그리스도의 행하심 때문에 공로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주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모든 값을 지불해 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잖아요. 피값으로 사시거든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로와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 다시 말하면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중보기도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국선 변호사 알지요? 사선 변호사 말고 국선 변호사. 나라가 돈 주고 사서 붙여준 국선 변호사. 근데 국선 변호사는 내가 돈 주고 안 사거든요. 근데 이 국선 변호사가 똑똑한 국선 변호사, 정말 좋은 국선 변호사이면은 재판하기가 참 쉬워요. 그 사람이 다 변호해주고 또 보석금도 다 내주고 하니까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국선 변호인, 최고의 국선 변호인. 자기의 몸으로 모든 보석금도 다 내주시고 또 유능하게 변호를 하셔서 무죄 판결 받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1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16절 보면은 성령의 친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4절에 성령의 친히 인도하시고 16절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8장 26절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삼아서,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서 성령은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8장 34절에서는 성자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중보기도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중보기도 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면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듭 주의하세요. 성자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성령은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될 거가 성자께서만 중보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성령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삼중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요. 어떤 교단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사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중보기도하면 안 된다,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자가, 성령이, 성도가 중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절들 로마서 8장 26절과
이 34절에 있는 간구한다는 이 동사가 단어가 헬라는 같은 단어예요. 또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그 간구한다는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헬라 똑같은 단어, 중보 기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성령, 성도의 삼중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어때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자, 확실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certainty 그러고 확신은 assurance 그래요. 그래서 객관적인 이 확실성에 근거해서 우리의 주관적인 확신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들으셨던 대로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는가?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자녀인 것만 알고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를 알지 못하면 자녀도 못해요. 그건 시원찮은 자녀. 유능한 자녀는 내게 무슨 권세가 있는 걸 알고 행하게 돼 있습니다. 권세를 알아요. 권세 있는 자녀라야 복음의 증인될 수 있고 전도자 될 수 있어요.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면은 권세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가 있어요. 아까 소개했던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해 줘요. 또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요. 받아들여졌다. 확실한 사실을 두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8절 보면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5절을 보면은 내 성도들은 나와 피의 제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50편 5절. 내 성도들은 나와 피의 제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또 아실 것은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아셔야 단어. 성도란 단어가 어떤 뜻인가? 구약에서 성도란 단어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보면 어떤 찬양팀 보면 헷세드란 찬양팀이 있어요. 헷세드란 찬양팀인데 그때 헷세드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언약적 사랑, 곧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loving kindness 또는 steadfast love라고 그러거든요. 그 인애를 아는 사람, 인애를 마음으로 이렇게 체험한 사람, 인애를 덧입은 사람을 두고 성도라 그래요. 성도 단어가 바로 그래요. 헷세드란 단어, 하시딤 그래가지고 헷세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보면은 1장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이들에게 할 때 성도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 입은 성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을 입느냐? 그리스도의 피의 제물로 언약을 맺어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피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로 세우신 언약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갖고 권세를 얻게 돼요.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9장 1절 2절과 1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사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보수적인 교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귀신을 두려워해요. 사탄 그냥 무서워 벌벌 떨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사탄이 묶이고 사탄이 꼼짝 못하고 또 귀신들이 떠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 한다 그래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건 신약시대 사도시대에 되어진 일이지 또 잘하면 기도원에서 되어진 일이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탄을 결박하고 교회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 말도 좀 잘 안 되는 있어서는 별로 보기에 좋지 않은 왜냐하면 귀신 그러면 싫어라 그래요. 사탄 그러면 그냥 두려워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성도들이 가위에 눌린다는가요? 잠자다가 막 눌리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 사탄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밥도 못 돼요. 그것들은. 왜냐하면 그거 먹을 것도 못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귀신 우리 밥도 아니에요. 먹어봤자 소용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악한 영,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사탄 마귀보다도 더 크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잘 사용할 때에 좋은 전도자 증인 될 수 있어요. 골로새 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래요. Jesus is all.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탄보다 크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곳에는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16장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잖아요.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 모든 사실을 계시해 주셨다. 알게 주셨다. 복이 있다 다음에 뭐라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십자가 못 박는 길로 내가 나아간다. 할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대한 신앙 고백이 헛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권세를 못 누려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를 보면 우리 교회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자랑은 열심히 해요. 십자가를 자랑을 해요. 그냥 교회 건물 위에 십자가 탑을 막 세워놓고 자랑하고 또 24시간 내내 이렇게 전등도 켜놓고 또 그냥 뼈째도 막 차고 다니고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십자가를 엄청 자랑하고 다닙니다. 십자가를 지든 안 해요. 지락하면은 나는 싫어, 나는 빠질 거야 그래요.
십자가를 여러분 자진해서 지는 사람은 드물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건 권세가 없어요. 정말 좀 주의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날마다 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권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죄의 용서의 확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심판 곧 정죄가 없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자유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8장 1절 2절을 주의할 거가 뭐냐면은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다. 2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요. 자유케 한다. 우리 번역이 잘못된데 가끔 말씀드리는데 8장 2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번역 안 돼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여기서 또 여러분 주의할 것은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지 다른 것은 자유케 우리를 못해요. 복음의 진리,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0절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진리, 또 복음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그가 보내신 성령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어떤 것도 복음의 진리 이외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것도 성령 이외의 어떤 것도 자유를 주지 못해요.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라고 말하는 그것들은 전부 방종의 악이에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북한의 주체사상 자유를 줄 수 없어요. 주체사상 절대 자유를 못 줘요. 억압만 줘요.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 뿐이에요. 세상적인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만 자유를 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베스트라고 보여도 오늘 제가 그 박상진 목사님 책상 위에 김치현 목사님 쓰신 하나님 꾀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제1번에 1장에 보니까는 시편 1편을 소개하면서 세상 사람 베스트를 추구하는데 사실 그 베스트는 사탄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베스트로서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동성연애가 자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주는 자유를 추구해야지 그 이외의 것은 추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죄의 용서의 확신 중에서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 히브리서 8장 12절, 시편 30편 1절, 민수기 23장, 시편 17편, 예레미야서 50장 20절, 시편 103편 2절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죄의 용서를 받는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았다. 히브리서 8장 12절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시편 32편 허물에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다. 민수기 23장 21절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시지 않는다.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나를 찾아와 살피셨으나 아무 죄도 찾지 못하실 것이다. 예레미야서 50장 20절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발견하지 못하실 것이다. 시편 103편 2절 5절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은 성도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덮어버리시고 찾지 않으시고
질병까지 고쳐주십니다. 내게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거 있어요. 정말 주의할 거 있어요. 정말 제가 주의하란 말을 몇 번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주의할 거 있어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매일 한 편씩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오살 챔버스라는 사람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거든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오살 챔버스는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이건 다른 신학 교과서 다 있는 말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 할지라도 나는 더 엄격한 정의의 잣대로 내 죄를 용서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죄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서 기억 안 해요. 그럼 나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제가 우리 학교에서 듣는 예화인데, IMF 때 어떤 아들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게 생겨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퇴직금을 가지고 도와줬어요. 자기가 30년 동안 수고했던 그 퇴직금을 가지고 아들을 도와줬어요. 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이제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IMF가 계속되는 바람에 부도를 막지 못하고 망했어요. 돈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큰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갚을 길이 없네요. 그럼 아버지 어떻게 해요? 수업료 좀 크게 치렀다 생각하자. 마음 쓰지 말아라 하고 용서해 줘요. 아버지는 용서해 줬어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가 용서했다고 해서 자기가 아버지의 그 평생을 바쳐서 수고했다가 받은 그 퇴직금을 날려버린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돼요? 안 잊어야 돼요? 잊어버린 것이 당연해요? 안 잊는 것이 당연해요? 잊으면 안 되죠. 그 불효자식이죠. 잊으면 불효자식이죠. 아버지는 용서했어도 나는 아버지의 죄의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죄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용서의 은혜가 항상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항상 감사한 거예요. 내 죄를 잊어버리는 그런 불효자식이에요. 그건 망나니 짓거리를 해요. 안 돼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은 잊으시고 찾지 않으신다 그래서 내가 그 죄의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보면 시편 51편에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밧세바와 범했던 그 죄를 눈물로 항상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를 한 번만 한 거 자주 해요. 평생 해요. 평생. 회개는 평생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죄의 용서의 확신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을 보면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주의할 거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야지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시선에 오늘 찬양할 때 시선 보면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한다. 내가 기도해 응답한다? 아니에요. 내가 물론 기도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공로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했다. 기도하는 나를 의식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내 믿음은 또 흔들리는 것 같아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도가 응답됩니다. 나를 믿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만 믿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만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면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기다리면 돼요. 내가 기도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걸 묻지 마세요. 나를 보면 기도 못해요. 나를 의식하면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내 이름을 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왜? 나는 공로가 없으니까.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 네 번 승리의 확신.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두려운 마음 대신에 능력을 주시고 은혜로 강하게 하십니다. 성도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도 안에서 탄식하면 중보기도 하십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 기도하십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로마서 8장 37절 있는데 이하에 있는 대로 나는 확신한다. 승리할 줄 믿는다. 삼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 우리고 승리합니다. 애들이 부르는 그 노래 있잖아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또 예수 사탄을 이겼네. 나도 승리하는 거예요. 나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 영생의 확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겼습니다. 이미 옮겨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생명을 주실 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자기의 생명이 이미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늘 드려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하고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달라요. 사도 요한이 쓴 목적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20장 31절에는 사도 요한이 왜 이 복음을 썼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믿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런데 요한 1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는 줄을 알아라. 확신해라. 그거 모르면 안 된다. 이미 생명 얻었음을 알아라 하고 쓴 것은 요한 서신이에요. 요한 복음은 믿고 영생 얻어라. 근데 요한 서신은 이미 믿고 영생 얻었으니 얻은 사실을 알고 감사해라. 그건 요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고 감사하면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함으로 그 생명 얻은 것을 감사하라 그래요. 그것이 요한 서신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6번 천국의 확신.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그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보면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땅 위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들이 땅 위에서 다스릴 것이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어가지고 땅 위에서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거듭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소유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의 권세로 악령을 쫓아내시고 십자가로 사탄마귀를 파멸하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 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지금 이미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신학교 강의실에서 많이 또 강조하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천국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셨는데 어디서 이루느냐? 이미 이 땅에서 지금 성도들 가운데서 그 바리새인 가운데서가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악령들 쫓아주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루셨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 보수 교회 신학자들이 17장 21절 근거해서 심령천국,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거든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심령속에 있지 않아요.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지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나라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내 마음으로 누리는 것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오해해가지고 심령천국을 많이 강조했어요. 심령천국 내 영혼 평안해 그러면 전도할 생각 없어요. 내 영혼 평안하면 되니까. 내 영혼 평안하고 그걸로 다 끝나버리니까. 복음을 전해서 악한 영의 사로잡힌 자들을 고쳐주고 악한 영의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악한 자를 제압하고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악령과 싸우고 질병에 들린 자를 치유해주고 눌려있는 자를 해방시켜주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해석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심령천국 거기서 사로잡혀가지고 각인돼가지고 내 영혼 평안에 찬송가 있죠. 내 영혼 평안 그러면 다 끝난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하면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평안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잘 누리면 평안이 있어요. 그것하고 대한민국이 내 삶의 현장에서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이미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복음으로 능력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근거에서 구원의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실하고도 권세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올인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전심전으로 나아가 올아웃하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변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올 체인지 돼요.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곳에 복음에 집중하는 곳에 all in, all out, all change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끝으로 꼭 마음에 새겨둘 것은 우리는 서두를 것이 없습니다.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안 돼요. 여러분 서두르면 안 돼요. 우리 김임태 목사님이 자기 딸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삼성생명 농구팀에 무슨 17번 이렇게 김보미라든가 그 선수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시합을 봤어요. 졌어요. 신생팀만 졌어요. 지대요나 그랬어요. 뭐라고 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그때 하여튼 삼성생명이 지는 이유가 너무 서두르더라고요. 막 서둘러요. 서둘러. 슛을 막 남발하고 이렇게 또 팀워크 잘 안 열리고 막 서두르고 하다가 졌어요. 서두르면 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 사는 이 일은 서두르면 안 돼요. 전도는 서두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느긋하게 해야 돼요. 느긋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 유목사님 메시지 가끔 들으면서 보면은 서두르지 말아요. 기다려요. 그러면 돼요. 전도는 되는 것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되게 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서두르면 안 돼요. 여러분 영어에 이제 보면 영어 그 수고에 보면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란 말이 있어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천천히 진득하게 하면 경기에 이긴다 그래요. 천천히 성실하고도 진득하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확신. 그 다음 오후 예배에는 이제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얘기하는데 최고의 목적을 우리가 때로 살면 좋은 군사, 좋은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237개 나라 살릴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예일교를 사랑하시고 237개 나라 살리는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